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서부터 유다서 1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유다서 1장 10절로 1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나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오르는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에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쳐여 자기 몸에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중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이 7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요. 추수감사 예배 때에 드려지는 말씀치고는 좀 이렇게 막 살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은 꼭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11년 가까이 목회를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아주 괴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저를 대신해서 노회에서 많은 일을 해주었던 그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61살인가 60세인가 되셨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그런데 그 다음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하다가 아마 새벽에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을 또 가야 합니다. 사람의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결정될런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고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살자, 집 사자, 뭐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둬가 버리면은 열심히 살았던 게 무효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많은 재물을 너를 위해서 쌓아놓았으나 이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성도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성도란 말 가운데는 거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거룩한 자다 그 말이다. 거룩한 자는 세상과 벗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자는 세상과 벗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맞는 거지 세상과 벗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날인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지독스러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가 누구냐? 이러한 자야. 이러한 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그 사람이 행한 행위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 글이 상당히 꼬이게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이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일과 말이죠. 일과 말. 이것 때문에 정죄를 한다는데 그 정죄 말이 열매가 없어 뿌리채 뽑힌 가을나무 같이 되게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 또 이러한 자들은 여기에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랬으니까 경건치 않는 일에 속한 자, 경건치 않는 말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한 가운데 처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1년 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 앞에 즐거울 때가 있죠. 그 즐거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예, 아멘을 다 한다고. 그런데 돌아서서는 여러분들의 입에 여기 나와 있죠. 경건치 않는 말이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고 패를 만들고 또 세상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을 죽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었던 지식으로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유다로 밀어본다면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 행할 일이야. 그런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제가 가장 슬프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이뤄내서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한 목사고 여러분들이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맨 쓸데없이 뒷소리나 하고 또 모여가지고 남 허물이나 얘기하고 또 그러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다른 한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매장시키는 왕따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괴롭고 이렇게 목회를 11년 동안 해왔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며 얼굴들이 내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를 안 해도 내 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이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알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구나, 또 이 양반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 24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심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두 시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25시간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기도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집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권사님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런 거 내 속에 꼭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 마음에도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 속에 있고, 이게 여러분들은 만나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나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맨날 낙심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해 여러분들.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유다, 그러면 이 유다라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믿음에 대해서 특이한 것을 갖고 있는 자지요. 믿음.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 한 서너 사람만 들어보자고.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 어부지요. 어부란 얘기는 어부 고기를 잡을 만한 지식, 그 다음에 어부들 세계에서 쌓여진 지네들이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로 베드로의 일생 동안에 이런 것으로다가 채워져서 이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불렀죠. 예수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직업이 율법사예요. 율법사.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직업이 그 율법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지요. 율법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리도 있죠. 마태 같은 경우 이 사람 역시도 돈에 대해서 밝은 자,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능한 자, 이런 자들이다고. 그러면은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았던 자, 그 요것이 바울이다고. 또 이제 세리마테 역시도 그 세계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세리마테는 요 지식과 마태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와 만나면 뭔 얘기해? 의학에 관한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사업가들과 만나면 뭔 얘기해?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게 그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나만 죽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라는 것은 이러한 그 모든 문화야,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된 거니까 예수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런 그 모든 것들과 내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사꾼은 장사에 대한 지식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야 맞지요. 의사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살았어야 돼?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를 어부되게 만들었던 모든 지식과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100%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새롭게 들어온 지식으로 산 자가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한테 새롭게 들어온 지식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나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배설물로 버렸다 이랬죠. 이건 찾아보자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고상하다 그 말이죠. 이것 때문에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러면은 앞에 그 5절서부터 7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으니까 그 사도 바울을 바울에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랬다고. 배설물이 사람한테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오줌, 하나는 똥이다고. 오줌, 똥.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줌이다, 오줌, 그 다음에 똥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도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버렸다 이랬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바울 속에 채워져서 이 지식과 바울이 하나가 돼서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만약에 이제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배설물로 버렸던 율법사라든가 바리새적 문화야 이것으로 산다면은 바울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개가 배설해 놓은 것, 토하였던 것들을 다시 먹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설물로 버렸던 똥을 다시 먹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 속에 들어있을 적에는 별로 더러운 것을 못 느낀다고. 그런데 나오면 더럽잖아. 아니야? 집에 가서 안방에서 신문지 깔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을 적에는 분명히 더럽다를 못 느껴. 진짜야 이건 고민해봐야 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더럽게 여길 만한 냄새를 풍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안았으면 요만큼의 똥이 서너 군데만 묻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지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욕실에 가가지고 당장 옷 다 벗어버리고 씻지요. 이게 배설물이다고. 이게 배설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형성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죽을 적에 이것도 같이 죽었다라고 믿은 자들이다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의 도를, 세리 마태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서 이 도로 변화된 믿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았던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살았다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너네들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다. 그 얘기는 이 세상적 지식은 예수가 죽을 적에 같이 죽어버리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야. 거듭난 자. 그런데 이제 목사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슬픈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먼저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하나 거듭난 자가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에는 형제들의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을 뽑아내든지 해야 맞아. 여러분들 입이 형제의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래 그것을 끊임없이 말한다. 그러면 입을 꼬매버리라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네들의 행위 그랬죠. 행동입니다. 행위. 너네들의 말 이런 것들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사도 유다가 표현할 적에는 이러한 자들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자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러한 자들은 흑암이야 흑암. 깜깜한 밤에 유리하는 별과 같은 자요. 끝나는 흑암 쪽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자와 같다는 게 유다 얘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그 배설물로 버렸던 자리에 머물러 있다던가 배설물 여겼던 그 말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뿌리채 뽑힌 가을나무 같은 자다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흑암 중에 유리하는 별 같은 자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서 하고 있는 이야기야. 성경서.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맞아. 이거는 100% 맞습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한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끼리의 허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등한시한다거나 그 얘기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도 유다가 얘기하는 저주받는 행위, 저주받을 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떠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다고 설명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이 일과 말,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말이야. 말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은 불만은 토하는 자며 이 사람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할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을 보면은 모든 그 일의 결과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근데 입에는 항상 남을 원망하는 말이 붙어 있잖아. 쟤 때문에 사업을 망했다. 쟤 때문에 병들었다. 쟤 때문에 어쨌다. 전부 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16절 말씀에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말 뒤에는 꼭 저 양반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 얘기는 뒤에 불만이 따라오는 거죠. 경건치 않은 말에 들어가는 자다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자다.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났다. 그럼 거듭난 자의 눈과 거듭자의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은 믿음 가지고 저 성도가 어떤 일을 하였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아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
믿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료한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 믿음 가지고 부여를 그게 보여져야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야, 믿음 가지고 만들어낸 일이 눈에 보여지는 자야. 이 무지 중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만들어낸 일이 눈에 보여지는 자는 눈에 보여지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뭡니까, 이 하나로 교회를 은퇴를 하고 사도교회에서 집회를 3박 4일인가 가졌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대로 어떤 분이 그 수술을 해가지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만든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기도해주고 목소리를 아버지가 내게 할 때까지를 기다리게 한 거지.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수해 주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 불러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높은 음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이거 너무 좋으니까 막 소리까지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요, 성경대로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 때문에 치료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 믿음을 가지고 치료된 것이 보여지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본 자가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런 것들을 보아야 이게 바로 백힌 거듭난 자의 눈이다고. 이런 걸 봐야. 또 부도 마찬가지. 부도 저 양반은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만들어냈다. 저 양반은 믿음을 가지고 돈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그 사람한테는 준비되어 있는 거야. 설명됐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 가운데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저 양반은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다. 그러면은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 그 집사를 만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부야 부라는 것도 그래. 부라는 것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가 그저 그렇잖아. 근데 약속의 말씀을 딱 믿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부가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눈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나서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주의 말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라. 이 말씀이 그 사람으로 부자 되게 만들었으니까 요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르는 감사나 영광이 이미 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눈이야. 거듭난 자의 눈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입의 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 자체가 60년을 산다, 60년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을 보며 말하며 돌리며 살게 돼 있다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야. 이게 어쩌다 한두 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다고.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난 자라면 자동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면 요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를 살던 이틀을 살건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그 기간 동안에는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보며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배설물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다고는 하나 이 자리에 빠져 있으면은 이 사람의 눈에는 이게 절대로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말할 수 없죠.
또 말할 수 없으니까 주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그 사람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여기 나와 있죠. 생각이 첫째는 원망 그랬잖아. 원망. 두 번째는 뭐야? 불만. 불만이야 불평이야. 불만.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정욕.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저절로 자기 위해 사는 거지 자기 위해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산다 그 얘기도 요 가운데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영광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 위해 사는 거다. 항상 저만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유다는 그게 싫다는 거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들을 보며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입에서 이것이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고, 반대로 배설물로 버렸다고는 하나 배설물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만과 정욕 이런 것들로만 그 입이나 행동이나 말에 채워져 있다는 거다고. 이런 사람들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참 맞는 말이잖아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열매는 이게 열매인데 열매가 있을 택이 없는 거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반대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현혹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건 물론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밥할까? 목사가 할까? 아니잖아.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여자들은 그런 재능을 다 타고났습니다. 여자들은 손만 대면 맛이 나. 그래서 손맛 다 타고났다고. 또 남자들은 반대로 힘이 있잖아. 손만 대면 다 부셔. 힘이 세가지고. 하는 일은 이런 거 들고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저절로 해야 돼. 저절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대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고 나면 자기의 배설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 거듭난 사람은 보이게 돼 있어요. 가령 이제 여러분께 이 말 해드렸다. 이 말인지 마음속에 믿음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성씨가 뭐고 천씨 손 들어봐. 천씨가 모이고 또 이제 남궁씨 손 들어봐. 남궁씨가 모이고 그게 모였어. 그게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맞박도 조그만한데 속까지 좁아가지고 완전히 밴댕이다 이래 떠들어 제꼈어.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가져서 지가 얼마 전에 한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이 거듭난 자의 말과 행동이야, 배설물 가운데 있는 말과 행동이야. 알게 돼 있는 거죠. 알게 돼 있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알면 돌아서야 돼. 거기 퍼질러 앉아야 되는 거야. 망령된 자 누군지 아세요? 망령은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망령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보라고 가서 한번 어디에 가서 보세요.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똥 싸잖아. 그러면 며느리나 자식들을 볼까봐 창피스러워 가지고 나중에 빨아야지. 마음은 진실하다고 빨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숨겨놓잖아. 그리고선 망령 잊어먹었잖아. 그럼 그 다음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이 먹고 또 쌌다 이 말이.
며느리 알기 전에 이걸 또 이게 숨겨놨다가 빨아야지. 또 장롱 밑에 꼽을 쳐놔버렸어. 또 잊어먹었어. 한 달을 그냥 처음에 한 달. 그럼 한 달 동안에 이 구석 저 구석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망령 뜬자. 망령. 여러분들 딴 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알면서도 돌아설 줄 모르는 자가 죄야. 딴 게 죄가 아니고. 그럼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야 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선 다음에 또 해야 되죠. 또 하는 사람은 배설물 2덩어리를 꼽을 쳐놓은 자. 예? 또 돌아섰어. 또 안 하면은 또 꼽을 쳐놓은 자. 그 다음에 며느리랑 아들이랑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야. 여기저기 빚어봤더니 그냥 한 포따지 다 싸네. 그러니까 끝내는 지네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보내는 장소 요새는 어디요? 그렇지. 시설이 잘 된 고려장회로 보내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 이것은 꼭 우리가 사는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일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깨끗하게 여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를 저절로 끊임없이 여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뒷전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산다면 그럼 이 사람은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또 흑암 가운데 유리하다가 흑암으로 사라질 별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는 너무너무 이쁜 열매가 많아. 이거는 뭐야? 가시연나무 열매. 이건 수박. 또 이거는 호박 많이 와 있단 말이야. 아니요? 저기 밑에 있고 우리나라 바나나도 있고 하여튼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무의 열매지요. 1년 동안 지은 농사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이 추수감사 예배다고. 아주 맛있죠. 이게 맛없는 게 한 개 뭐가? 이거는 못 먹잖아. 먹나? 그렇다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석류도 있고 호박도 있고 이거 뭐냐?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 잔뜩 갖다 놨어. 그런데 하고 있는 꼬라지는 집에 가면 신랑 두드려 패고 마누라 들이로 앉았고 또 사업장에 나가면 이놈 저놈 다 부딪혀가지고 막 그러고 앉았고 또 교회면 흉만 보고 앉았고 기도는 밤새도록 뻔질나게 해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다가 얘기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와 똑같은 자니까 그 사람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또 바다의 거친 파도에도 표현했죠. 파도가 한번 치면은 바다는 그냥 하얀 거품을 엄청나게 일으킨다고. 바다의 거품 못 봤죠. 태풍이 오면 파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1m 가까이 거품이 생겨 없어지는 거. 여기에 그렇게도 표현했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랬으니까 바다의 거친 물결은 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기를 수치의 거품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 행위에는 이런 그 지저분한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와서 누가 봐도 그 거품을 보게 돼 있다는 거. 누가 봐도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보게 돼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추수감사 예배 때에 열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열매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만 알아.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압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애를 돌이켜 봤어. 나는 60년 살았어. 열매 있나 없나 보니까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돌아봤을 때 열매가 있나? 봤을 때 열매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자, 또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손색이 없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근데 돌이켜보았더니 끊임없이 이렇게 거친 파다가 만들어내는 거품만 잔뜩 자기의 과거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똑같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추수감사 좀 잘 지킵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